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의 또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4월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우리 15절 말씀까지 보았는데요. 3절하고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도 5절 말씀에도 계속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자,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중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나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요. 특별히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이 이렇게 예전에 얘기해서 줄여서 어떻게 했냐면 장감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예전에 세 교단이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교가 기장과 예장으로 나누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뿌리가 막 퍼지다 보니까 장로교회만 해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성결교회는 대표적으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그 다음에 나사렛 성결교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어디서 누가 얘기하면요 교단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어디 교단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좋은 만남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자, 우리 성결교회에서 주창하는 네 가지 표제가 있어요. 전도 표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가지 전도 표제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전도 표제를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우리 교육관 문 이 유리창에 보면 거기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전도 표제를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전도 표제는 우리 성결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부심,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4월은요 첫째 주 부활절이었고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부활주일 첫째 주일로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어떤 설교를 준비해서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구나.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회 전도 표제인 중생, 그 다음에 성결, 신유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4월 이제 2주가 남아 있는데 중생하고 신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결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성결은 언제 또 전할 것인가? 우리 5월 30일이 성결교회 원래 주일날로 이렇게 마지막, 그러니까 주일은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성결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잘 깨닫고, 이런 말씀이 이러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죄로 우리는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 새 사람이 된 상태,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번 태어났어요. 육적으로 엄마의 배에서 한번 태어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2번 태어났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뭔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사실은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한번 옆에 보면서 축하합니다. 2번 태어났으니까 축하한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와요. 그 세리장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으로 말미암아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리라고 하면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미 5명의 남편하고 살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5명의 남편, 5명의 남자들과 그렇게 살다가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와 살았다. 이 여인은 몸과 마음이 아주 어떻게 보면 갈갈이 찢기고 상한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결국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만약 내가 중생, 거듭나지
못했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아마 세상에 향락에 빠져서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 아내를 만날 수 있었겠어요? 못 만났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향락에 빠져서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갈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친인척을 비롯해서 또 이웃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세상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가끔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이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여러분 주님 계신 영원한 곳에 하루만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부귀영화 세상 권세 많고 높다 한들 여러분 일순간 지나가 버리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요 밤에 예수님 앞에 나온 당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한 지식인,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승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약 6천여 명이 되었는데요.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고 가르쳤어요. 당시 유대의 최고의 법정이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는데요. 니고데모는 그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와 권력, 명예를 가진 유대인의 그러니까 최상위층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조금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특히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죠. 무신론자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이 있으면 한번 증명해 보아라. 나한테 보여줘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니까 자유롭게 살려면은 신을 믿지 말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님은 다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여러분 오늘 제목에도 그랬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거듭나려면, 중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행복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요, 표적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 예수님 당시에 대표하는 종교적 분파가요, 두 개를 들 수 있다면 그것은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요,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끝나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반면에 내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니고데모는요, 내세를 믿고 있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어요. 하지만 권력과 명예, 돈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니고데모와 같은 지식인은요, 세상 재미와 이익에 영원히 빼앗겨서 세상락에 빠져서 살 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좀 부족해야 하나님을 찾지 않겠어요?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내세보다도 확실한 현실을 보면서 권력과 명예, 부와 지식을 가지고 즐기며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든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강의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광고도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도, 교회도 재미가 없고 지루하면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와 권력, 명예와 지식을 지닌 일명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재미, 쾌락, 이익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여러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나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그런 사역들을 계속 주시해서 지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상치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니까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지금 관심을 갖게 된 것은요,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표적. 자, 2절 끝부분에 보세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그러면 이 표적, 어떤 표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요, 앞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가나안에서 표적을 행하시죠. 뭘로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마술도 아니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요, 소와 양과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고 뭐라고 했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운다, 외쳤던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상인들과 야합하여서 돈을 벌기 위해서요,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아무도 타치하거나 아무도 누가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더니 아니, 소와 양들을 다 몰아 막 내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막 상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이런 표적을 니고데모는 지금 주시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다시 보세요. 이런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랍비. 랍비는 당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자신과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지자와 같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런 표적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와 다른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 니고데모는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1차원에서 4차원의 요즘 뭐 1차원에서 4차원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1차원에서 4차원의 세계 중에서 3차원의 입체적인 세계까지만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요, 4차원의 영적 세계는요, 인간의 인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이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게 내버려 둬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그렇게 살다가 뭐예요? 추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거듭남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표적을 보아야 됩니다. 표적. 자, 그렇다면 그 표적을 지금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누가 보여줘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역사하셔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어떻게 이 표적을 세상 사람들한테 요즘요, 코로나 때문에요, 또 교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잘 지키면서 어떤 그 테두리 안에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싸잡아서 그냥,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때에 교회도요, 또 믿는 사람이 각자가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며 살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서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세상의 빛이라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이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오늘날 이런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는요 뭐 말로만 해가지고 전도하는 시대에 물론 통할 수도 있지만 보여주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뭔가가 다르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때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뭐예요? 표적을 보고 교회 나오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거듭남, 중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이 말을 듣고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너 당신 대단한 사람이요. 그렇게까지 나를 인정한다니, 나를 믿는다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지금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을 그저 선생이나 선지자라고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즉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3절에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자 니고데모가요. 그 얘기를 듣고 거듭나야 된다? 우리 한번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율법학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전혀 못 알아듣고 엉뚱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뭐라 하냐면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나요? 아니 이 나이 지금 이 나이 다 커가지고 지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영적인 것하고 육적인 생각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하고요, 지금 유치부 지금 어린아이가 예수 믿는 그 차이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유치원에 다니는 사람 아이는 알잖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아는 것만 보고 듣고 판단해요. 모르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설교를 할 때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세뇌된 사람들은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에 세뇌된 사람 역시도 기성교회 목회자의 설교 들어오지 않아요. 자꾸 들으면 저거 아닌데 비판적으로 막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의 시각에서 벗어나기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지금 니고데모는요,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엉뚱한 대답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육안이 있고, 육안 보는 거, 심안이 있고요, 영안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육적인 눈이 아무리 좋아도요, 영적인 세계는 이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야야야야야,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 야, 너 가라. 너하고 얘기해봤자 아무런 뭐 없겠다 하고 보내버렸으면 아마 니고데모가 여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5절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야. 사람이 거듭난다, 새롭게 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뭐예요? 성령으로 나야 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배운 지식으로 또 인간의 수양이나 지식의 축적으로 거듭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은 거듭난 사람만 가지는 것인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이 뭘까요? 물이 뭘까요? 물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되죠. 여러분, 물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물 하면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씻잖아요. 깨끗게 하는 거잖아요. 빨래하잖아요. 깨끗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자, 맞아요. 물, 우리의 몸에 갈증을 채워주는 물.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나는 것은 뭐냐? 물은 뭐냐?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거듭남은 뭘로 된다고요? 끝에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이렇게 해석해야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성령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연적인 생명과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자연적인 생명만 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지만 영안이 열려있지 않아서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의 이거 사실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죠. 8절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바람이 굉장히 좀 세차게 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바람 부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내 몸에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바람이 딱 부딪혔어요. 아, 이게 바람 불고 있구나.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람을 느낌으로 어떤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이 의미 있게 그냥 휙 흘러버리고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요, 마음에 확 닿아서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고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았는데 저런 말씀이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면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 나와서 거듭나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하자 니고데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십시오.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 연구의 권위자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에스겔서 11장 9절 19절에서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새 영을 주시겠다.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3절에도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두어 백성을 삼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니고데모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보아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영적 무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나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12절에도 바람 부는 현상도 믿지 않는다면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늘의 실제를 직접 설명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나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은 뭐 같이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거듭나는 것은요, 종교인의 공력으로 또 권력의 힘으로 경험으로 재력으로 지식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고 그냥 세상 지식으로 그냥 살다가 죽었을까요? 요한복음에는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43절 이하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아랫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랫 사람들을 막 나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잡아오라 했더니 못 잡아왔냐. 그때 니고데모가 아랫 사람들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요,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느냐고 질문하니까 바로 니고데모가요,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나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장사됐잖아요. 그때 장례를 위해서요,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요,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 100근 하면은 뭐 별로 그렇게 생각,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침량 섞인 이 몰약과 그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100근은요, 어마어마한 물질입니다. 지금 저 어마어마하다니까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나드 한 근의 향유를 부었는데 그때 가론 유다가 그 향유를 뭐라 하냐면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그냥 한 번에 허비해 버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100근은 일반 노동자예요. 뭐냐면 150년의 연봉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년의 연봉. 이것은요, 한마디로 황제 장례식에 사용되는 그러한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황제가 진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유일한 황제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변화된 예수님께
헌신한 지성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 중생,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거듭남, 내가 중생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려면 첫째, 표적입니다. 표적은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세 번째,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이제 중생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